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시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8장 1절에 8절 보면서 빌립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전도자의 빌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도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스데반을 봤는데 스데반, 빌립, 우리 사도행전 6장에 주님이 세우신 중요한 중직자 중에 두 사람입니다. 자,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을 지난주 보았는데 스데반 순교 이후에 핍박은 본격화가 됩니다. 오늘 본 1절 말씀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 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 그리고 3절에 사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잔멸할세, 이제 남아있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겠다 생각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했습니다. 자, 이 중심에 사울이 서서 이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로 인해 성도들은 도피해야 했었고요. 피하지 못한 자들은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성도는 너무 무기력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권력이 있습니까? 또 총 칼 들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이때 뭐 연약하면서 막 이렇게 당해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 참 교회는 문 닫고 기독교는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요, 황제가 모든 총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것도요 1, 2년이 아니고 몇백 년 동안 하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걸 보면요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실패하겠구나, 혹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각자가 있는 문제 앞에서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고 실패하는 인생, 이러다가 참 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불신앙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피하는 법이 없고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나 교회나 모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가 워낙 높은 하나님의 생각을 미처 보지 못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의 뜻을 갖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믿는 자, 이것을 보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일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정확히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야 됩니다. 순교가 되었고 핍박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흩어지고 사실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가 큰 슬픈 사건이 생기고 교회가 큰 슬퍼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팍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무너집니다. 이 교회의 핍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연약해서 된 것 아니고요, 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놓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절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고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쩌다 진행된 건 절대 아닙니다. 성도들과 교회에 닥친 이 어려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라는
나라의 땅 곳곳에 유대인들이 절대 갈 수 없는 그 땅의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같은 정말로의 유대민족의 땅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관심도 없고 갈 수 없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인하여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지금 이어서 나오고 있고, 더 나가서 조금 더 읽어보면 사도행전 8장에 뒤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아프리카주죠. 아프리카로. 이 뒷장을 보면 사도행전 9장에는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데, 교회를 잔멸할세,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가장 정말로 거기에 이 눈이 돌아갔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앞장서고 있는 이 사울을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원수요, 큰일 날 사람이요, 정말로 이 때문에 모든 정말 문이 막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을 통해 전 세계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가장 앞장선 이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것을 복음을 모르고 이런 일에 내가 앞장섰다니,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헌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사울을 하나님이 바울을 준비하시는 것이고요. 그 뒷장 또 읽어보면 11장쯤 보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말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 순간에는 보일 수가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다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우리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관하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나 교회의 문제로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고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 그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심 속에 있는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내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지 못한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자기 수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말로, 사람들의 생각과 말 속에서, 거기에 한계 속에서 나오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큰일 났다. 개인적으로도 이제 끝이다, 큰일이다, 이건 뭐 야단났다, 그렇게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도요, 중직자가 이 언약을 잡지 못하면요, 조그만 일에도요, 전부 다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큰일 났다. 누가 큰일입니까? 본인이 큰일이지, 자기 생각이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 특별히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 가진 전도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언약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가진 자는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정말 이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저 사울이 저렇게 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교회를 진멸하고 스데반 숨겨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모든 것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각자 인생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전도자 빌립.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만 갖고, 자기 수준입니다. 자기 생각만 갖고 보고 판단하고 또 말도 하고 행동하고 하겠지요. 그게 자기들의 틀인 거예요. 예틀이죠. 그 자기들의 틀입니다. 그러니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예틀을 너무 이게 강한 틀이 있습니다. 그게 의식입니다. 의식으로 딱 자리 잡아요. 선민의식, 율법의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딱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 생각, 틀, 이런 딱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응답 못 받는 인생의 그 역사가 계속 참 오래됐죠. 근데 그들 중에 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기의 예틀, 생각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딱 갖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이러면서요. 사마리아는요, 유대라는 땅에 바로 위에 있는 땅입니다. 위에 있는 땅. 붙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말 들어봤죠? 갈릴리는 또 사마리아 더 위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그치기 싫어가지고 빙 돌아가고 그랬습니다. 사마리아는 멀지 않아요. 바로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땅이요, 사실 그들은 바로 같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심리적으로는 그들에게 그 땅은 너무 먼 곳이에요.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요, 그들은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BC 931년에 위쪽 나라와 아래쪽 나라 두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나뉘어요. 그래서 두 나라 각각 다른 왕조가 세워져서 가죠. 밑에 나라가 다윗의 왕조, 북쪽에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뀝니다. 근데 북쪽 이 위쪽 나라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서 아래쪽 나라와 단절시키기 위해서 우상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단 베델이라는 도시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많은 선지자를 그곳에 보냅니다. 우리 아는 엘리야, 엘리사 다 그곳에 선지자입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안 받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 멸망합니다. 아수르란 나라에 멸망됩니다. BC 722년. 그리고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인 포로들을 거기에, 이방인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혼혈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 종교화 되어지고, 이제 이 역사적인 쭉 됩니다. 나중에 뭐 역사가 계속 바뀌니까요. 세상이 바뀌면서 그쪽에도 돌아와서 왕래할 때 되지만은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는요, 똘똘 뭉치면서 저쪽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 사마리아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들과는 너무 거리 먼 곳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가성의 동네에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려고 가셔서 그 여자를 만나고는 물 달러 갑니다. 그때 여자가 하는 말을 아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말을 거냐고. 그때 뭐라 됐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멜러라. 그만큼 이들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적 문제도 많습니다. 그만큼 재앙도 많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읽어봤잖아요. 그 성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막 온갖 불치병, 수많은 정신적, 육신적 재앙과 문제들이 가득한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 많은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정말 살려야 될 곳으로 그곳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곳이 어마어마한 황금어장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혼혈민족, 이방인 잡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민족을 살려야 될 계획인 거예요. 세계복음. 그런데 그거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내 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깨끗한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 틀이잖아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가 생각하는 옳다는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곳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도 거기에 생각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이 말씀을 받은 사도들도
말씀은 받았겠지만은 그곳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이 자기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벌써 각인이 다르잖아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와 있지만은, 말씀은 들었지만은 받을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빌립이 보게 됩니다. 빌립이 그 현장을,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핍박으로 인해서 막 흩어지는 가운데서 빌립은 이 사마리아를 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가서 여기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문제에 있어서 내 틀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자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그 교회는 참 불행합니다. 중직자가 바로 앞장서서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이나 문제나 내 개인의 인생이나 우리 가정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내 틀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보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틀과 말씀이 너무 이렇게 안 되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집중하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 흐름을 타면서 정말 여러분이 24시 기도하면 그 일과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끔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세계복음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사도들과 제자들은 미처 그 부분을 눈치 못 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심에 있어서 이것을 위해서 내 틀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특별히 엘리트들은요, 더욱더 많은 딱 우리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정과 개인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심각한 문제에서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조금만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흐름을 타면서 계속해서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계속 말씀을 따라가며 내 틀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고,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응답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전도 현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님은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을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틀이 바뀌기를 원하셔서 이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 틀을 넘어서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응답받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내 틀이 바뀌고 옛 틀이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나의 전도 현장, 나의 세계복음화, 우리 그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과 제 삶에 중요한 일을 이루시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가 미국에 안류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인 교회들은 날마다 싸우고 갈등하는 데 너무 많습니다. 교회 문제 왜 일어날까요? 교회 곳곳에 교회가 문 닫고, 그리고 많은 정말로 교회에 힘이 없고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결국은 교회 문제는 엄밀하게 깊이 따져보면 목사 문제입니다. 목사 문제. 목사. 그리고 이 목사 문제는 왜 일어날까요? 목사 문제 결국은 신학교 문제입니다. 제대로 눈 뜨고 가르쳐서 오직이 되는 목사가 아니라 엉뚱한 걸 하다 보니까 교회는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신학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학교를 오늘바르게 세워서 진짜 현장 살릴 목회자가 일어나서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직자와 렘넌트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 RT에서 세우시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목회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RU 세워서 그 RU 속에서 또 목회자들, 원래 기존 목회자들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미국에 세워져 있고, 그리고 딱 이번 시간표에 RU와 유럽에도 세워질 이제 인도를 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담당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깊이 의논하면서 유럽 현장에 우리 후대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된다. 결국은 그래야만 유럽 현장 살리지, 계속해서 원래 우리 수준 가지고 날마다 모여서 싸우고 날마다 그 한계 속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시간 지나면 어떡하겠습니까? 바톤 못 넘겨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결국 유럽의 RU를 두고 인도받고 있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빌립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정말로 빌립이 보게 되고,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먼저 주신 약속이구나. 그것 따라가서 증거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이 그리스도를 듣네요.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이 또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대단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빌립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빌립에게 역사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랫동안 지배해 오고 있던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지배해 오고 있던 깊은 문제들, 사탄의 지배력이 무너집니다. 그 깊은 상처와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가문을 잡고 있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 저주 재앙이 그때 완전히 무너지고 끝나고 결박되고 떠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걸 못 보면 그냥 가서 육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니죠. 육신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요, 더 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짜 오래된 이 문제, 이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니까 영적 문제 치유되고 깊은 상처가 치유되고 덩달아서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정말 한 개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전체를 뒤덮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가니 사실은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전혀 나는 내 기준, 내 표준, 내 수준 그것을 고집하면서 말씀은 전혀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의 중요한 나를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고치고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고쳐집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집중하고 사건의 일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내 생각, 내 기준에 속지 마십시오.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당한 일과 아픔과 문제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 말, 사람 일, 사람 사건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현장이 발견되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된 전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지는 것을 올 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면서 바뀌는 것을 all change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인생 거기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언약에 집중하고 인도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all change 되게 하시듯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모든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올인하여 복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다 바꾸시는 역사와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 빌립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인도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문제, 사건, 사람의 생각, 내 기준, 수준, 표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내 예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틀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을 담고 인도받는 새 틀을 갖추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 속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